말씀을 통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어디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마마크럽 마중물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시와 사무총장 김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마크럽의 중요함, 이 기도하는 당위성을 말한 거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저기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여러분이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분이 얘기하니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 너무 단순한 거예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코로나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날, 은근히 설거머니 자기의 날로 만들어가요. 그 배후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영상으로 켜놓고 2부 3부 하고 저녁 예배는 금요일날 녹화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나도 내 쉼을 좀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제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간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죠? 주일을 어떻게 여러분 예배하고 있죠? 주일 예배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일은 예배와 쉼과 섬김과 헌신이 들어있는 것이 주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쉼과 봉사와 헌신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주일날 일부 예배 나왔다, 그 다음부터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어 하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낸다면 나머지 6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를 예배로, 쉼으로, 이 쉼은 주님과 함께 쉼입니다. 쉼으로, 섬김, 봉사입니다. 섬김으로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주일을 주님 앞에서 드린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목회를 하면 보입니다. 저 집의 사이클은 이 사이클이야. 저 사이클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저 사이클은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은 똑같이 늘 돌아갑니다. 한 번은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어떤 돌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 고정관념의 이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에 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아온 방법이에요. 자, 우리 신앙에는 항상 갈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고 믿으십시오. 좀 더 잘까? 내일도 있잖아.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을 보게 하는 눈이 있어요. 환경, 사람 형편을 보게 하는 눈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역사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는가, 사탄의 역사를 쫓아갈 것인가,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갈 것인가, 육체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많이 들어야 2번입니다.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요? 오전 예배, 오전에 1부, 2부, 3부 중에 하나 드렸겠지요. 저녁 예배는 왜 개눈 감춰버립니까? 저는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안 바꿀 겁니다. 저도 한 주간을 살아보면은요, 많이 피곤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을 가지면 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저녁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니에요. 오후 예배가 됩니까?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밥 먹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잠 깨우기 바쁜데요. 그러면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가족들과 함께 좀 쉼을 갖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루를 주일을, 그러면 나머지 6일은요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선교적인 삶에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오늘 2시간 설교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어. 먼저 복음의 동기.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런 생명을 걸고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무엇 때문에 가르쳐지는가? 이 복음의 목적이 뭔가? 바울 사도는 이 참으로 중요한 자기 자신의 삶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선교적 보장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의 절대 보장. 복음으로 사는 자의 절대 보장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들 헌신하십시오. 목사님들이 먼저 헌신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주문을 열지 않고, 목사님들이 늘 대접을 받으려 하고, 교회가 헌신하지 않고, 이 시대 앞에 교회가 자꾸 공적인 것 못 하면서 그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장되어진 삶을 살려면은 이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을 한 얘기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꼭 장례식에 가서 오늘 이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정에 이분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먼저 믿는 분들은 더해지는 은혜가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 고인이 하나의 씨앗이 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오늘 저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요즘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계절 음식이 있습니다. 옥수수. 저는 진짜요, 여름철이 막 기다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밥보다 옥수수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갖다 주는 사람도 없지만 오늘부터 옥수수 오게 생겼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전벌이 돌아 나가면 옥수수 집을 다 점령을 했어요. 요즘 맛은 이 집은 이 설탕이 이거 당분이 좀 들어갔어요. 이 집 맛은 소금만 넣고 순수한 집이야. 그런데 저 끝에 고속도로 하여튼 그래요. 비밀. 어떤 집이 제일 맛있는 건 비밀. 제 입에 꼭 맞는 맛은 그 집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걸 5,000원을 사면 4개를 줘요. 이걸 4개를 사면은요 2번을 먹을 수가 있어. 밥 2끼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이거 옥수수를 보면은요 재밌어요. 옥수수를 하나를 심었는데
보통 옥수수 대구니에 2개 담기거든요. 2개 열리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실한 놈이고 하나는 부실한 놈이야. 부실한 놈은 자기가 먹고 실한 놈은 파는 거야. 그러는데요,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목사의 한 끼 밥이 돼요. 한 끼를 심었는데. 오늘 저와 우리가 죽음으로 심겨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알이 심겨지지 않으면, 한 알이 죽지 않으면 자꾸 썩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썩는 거 아니에요.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생명이 없어요. 죽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언제 성경에 예수의 썩었다고 그럽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꾸 썩어질 것들, 뭔 썩어질 것들? 죽었겠지. 죽어야죠. 썩어지면 냄새 나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냄새 나요. 썩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심겨져서 썩어지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알에 밀알로, 죽어진 밀알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12절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복음 앞에 꽉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이 복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막 깔려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꾸 땅을 보게 하고 육체로 쉬게 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너지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 거부되어지는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 앞에 내가 죽으면, 복음으로 죽으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복음과 함께 죽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춘천 땅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춘천 땅 안에서, 조국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들 안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으로 죽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고정관념, 유대율법, 그것이 힘을 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화된 근본이 어디에 있었던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3장 6절과 8절 봅시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입니다. 여기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 중심은 뭐야 될까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믿으십니까? 8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아요. 영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직분,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주의 영이 이끄시고 주의 영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복음의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 할렐루야. 같은 얘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직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경호실에 있을 때요, 지금은 뭐 경호원에도 별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경호원 하면은요, 대통령 다음으로 셌던 것 같아요. 장세동 실장 있을 때거든. 뭐, 이 청와대 경비 전화 한 통 하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퇴직을 하고 배추 장사를 했잖아요. 배추 장사를 하면서 1톤 화물차를 사가지고 가다가 보면 새벽 시장을 가면은 부부를 다닐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또 무면허 운전이었어요. 면허를 딸 시간이 없었어. 무면허를 다니다가
경찰이 새벽에 잡혔어. 아유, 수고하십니다. 제 경호원인데 거짓말 시켰어 그때는. 경호원인데 우리 어머니 시장 좀 받아주고 빨리 가려고 한다고. 그러십니까? 딱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새벽 시장 가면 제가 양복 입고 갔겠습니까? 머리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갔겠습니까? 다 일어난 걸로. 그런데도 저 경호실에 근무하는데 그러십니까? 딱 이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문지기만 해도 이렇게 센데 하늘나라 영의 직분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사탄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이끌어서 영의 직분으로 오늘 저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이 뭐죠? 불쌍히 여김, 장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의 정.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어떤 긍휼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긍휼을 입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언덕을 향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근데 그때 강한 빛이 비추고 생물학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 영을 부어주시니 새로운 눈으로 변화된 거야. 여러분 돌문을 옮겨 놓으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것이 자랑이었는데 그 눈이 가려지고 새 눈이 열렸습니다. 새 영으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긍휼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예수를 믿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아요. 어제요 성시와 모임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참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교만이 그냥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춘천에 450개 교회가 이 목사님들이 제가 10년 동안 외쳤잖아요. 목사님들이 진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성시와 이사회 하면 한 40명이 되는데 10몇 명이 왔어요. 절반은 목사님들, 절반은 장로님들. 제가 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하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고 그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들한테 전화하고 전화를 하면은요. 목사님은 장로 핑계 대고 장로님들은 또 목사 핑계 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뭔 목사가 장로 눈치 본다고 못 나와. 그럼 목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왜 목회해요? 뭔 장로들이 목사님이 가지 말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이 가지 말하면은 그게 다 사실일까요? 핑계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했어요. 어느 날 나 있잖아 우리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 춘천에 있는 모 교회처럼 우리만을 위해서 갈 수도 있어. 우리 교회 빚 있어. 우리 교회 2, 3년만 외부로 나가는 거 허리띠 졸라매면은 이 빚 이거 한 방에 갚을 수 있어. 지금 이자도 높은데 한 방에 갚을 수 있어. 빚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하는지 알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빚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은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제도 마찬가지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뭐 그룹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요. 식당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한데 왜 그리 배가 아프지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짝 이렇게 손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미용실에 그렇게 손님들이 많으면 좋겠고, 식당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으면 좋겠다. 지금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갈증 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이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 2만 원 하나 놓고요 2주 동안 얘기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이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되나? 그래 차에 붙여놓고 2주를 붙여놨는데도 아무도 그걸 물어보지 않아? 그 2만 원에 빨리 사다 붙여요?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힘든 일이 많아요. 지치는 일이 많아요. 낙심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정반대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낙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도 복이라고요. 그것도 가졌다고요. 그것도 있다고요. 그것 가지고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아나무인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광의 직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저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 동기입니다. 동기. 오늘 저와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옛언약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면 7시에 성시와 리더들, 춘천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모임을 해요. 8시면 또 장례식 발인 예배가 있어요. 9시면은 교회 와서 또 주일 수요 오전 예배 준비하죠. 하루 종일 저도 바빠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내 신발이 변하지 않는 신발, 강단에만 올라올 때만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 바닥에 밑창에 불룩한 거 하나 집어넣은 신발을 크게 집어넣은 신발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신는 신발이에요. 발바닥이 아파요. 저도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쉼과 이 육체의 쉼과 잠은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미안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오셨죠?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이 무더운 날 말입니다. 이 시국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이 돌문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고 복음의 가치고 동기이고 선교적인 삶의 목적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보세요. 그래서 2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아니하며 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감춰진 거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는 왜 돈이 필요 없었겠어요? 선교하면서 얼마든지 바울 사도가 거짓말로 속이면은 여기저기서 선교 헌금이 막 몰려올 텐데요. 바울 사도는 재정 후원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는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당시는 술을 만드는 이런 게 유행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술에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이 술이 제대로 제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은 헌신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삽비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결국은 헌신하고 죽었어요. 왜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보십시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직 진리이신 누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살짝이 들춰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했다고, 우리 교회가 이거 했다고. 여러분 이따가 봅시다. 왜 우리가 질그릇이어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워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청구한다. 사도로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혼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이 복음은 가려지지 않았어. 만약에 복음이 가려졌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이 복음이 여러분 앞에 복음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보세요. 이 4절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고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악한 영, 사탄.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는 거, 혼미케 하는 거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망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혼미하게 하여 귀를 가로막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 사탄이 혼미하게 하여. 자, 여러분, 영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꾸 눈이 감기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눈 감는 거 말고 말입니다. 우리 목사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성경만 펼치면 수면제가 되고 설교만 들으면 수면제가 됩니까? 여러분, 사탄이 원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귀에 말뚝을 박아놨어요. 귀가 열릴지어다. 돌문을 옮겨놔야 돼. 돌문을 옮겨놔요. 할렐루야. 그리고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더라. 이 복음이 거부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셔야 안 된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5절, 6절,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요. 복음의 내용 강조합니다. 6절 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창조 때 세상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어두움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절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어두움, 절망, 좌절, 낙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말하는 거야. 자꾸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좀, 보혈 찬송할 때 좀 힘있게 하세요. 입술만 딸썩딸썩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어로 껴있어 찬송하고 마음으로 영어로 기도하면은 눈이 열릴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 좀 힘있게 해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뭘 돈 주고 운동하러 가면서 왜 찬송할 때는 힘차게 박수 못 쳐요? 예. 돈 주고 가서 운동하면서 헤헷거리면서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 이 어두움이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좌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서태 받는 분들 없으세요? 내가 설교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일찍 죽고 싶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오늘 주님 가자 하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땅의 것에 목을 메고 하늘 것을 잊어버리냐고.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어두움이 들어와서 자꾸 땅을 보게 하고 이 어두움이 절망하게 하기 때문에. 왜? 눈에 보이잖아. 눈에. 저 집은 메이커, 저 집은 참 팔자가 좋아서 신랑을 잘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저렇게 매일 메이크 자랑이나고 이거 뭔지 알아? 상표가 뭔지 알아?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애들 말로 얘기할게. 옛날 할매들 말로 할게. 새가 빠지도록 허리 졸라 매고 일을 해도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게 하는 게 뭐죠? 어두움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나는 복음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은 주님이 살려주셔요. 살게 하시는.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살다가 주님 가자 하면 더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7절부터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질그릇. 이 보배가 누굽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은그릇, 금그릇, 동그릇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석그릇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의 일꾼들이요, 어느 날부터 질그릇이 아닌 나는 은그릇이에요 목사님. 네, 그렇죠. 나는 은그릇이에요 목사님. 나 금그릇 이거 자랑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릇이,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이 물을 담아왔어요. 이 그릇이 만약에 이 그릇이 깨졌다면 여기 물을 담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지금 아침마다 목사 목 아플까봐 이 물을, 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거. 보약 같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이렇게 담아오니까 물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물 보여요? 어떻게 들었는지 보여요? 어떤 건지 보여요? 무슨 색인지 아세요? 물색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꽁꽁 질그릇에, 금그릇에, 보석 그릇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이 그릇이 질그릇이 깨져야 돼. 부셔져야 돼. 부셔지면 여기 안에서 뭐가 보일까?
내용물이 보이잖아요.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부셔지면서 점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인가? 1장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봅시다. 보면은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 깨지고 부셔지고 우리 연약함.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5절부터 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약함, 그러나 오늘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복음이 올라왔어요. 복음이 심겨졌어요. 복음의 빛이 광채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 강하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만,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부셔져야 하리. 부셔지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 부셔지면서 빛이 드러나는 거, 부셔지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요. 왜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업하는 분도 없어요. 대기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옆에 이곳에 가까운 교회는 뭐 누가 하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한 방에 건축해버렸다 그러는데 우리 다음 세대 건물 없다고, 공간 없다고 나한테 늘 졸라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팍팍팍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환경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다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은 금강 그릇이에요. 조금 괜찮다면 이가 빠졌어. 그런데 이 그릇이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부러워해야 되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힘있게 말합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왜요? 나는 복음을 죽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영광의 복음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죽음, 십자가가 내 몸에 나타나야 돼요.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네, 저 사람은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네, 저 사람은 늘 감사하네. 이게 뭐죠? 우리 안에 영광의 십자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아니면 바보에 나사 풀린 사람이에요. 영광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사랑해, 비방하는 자를 축복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지? 봐보니까 그게 영광의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께로 나가요. 복음은요, 복음 전도는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11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시작. 예, 내가 부셔진 질그릇으로 살면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결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내가 죽으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진다. 돌아온 주일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하여 회복과 축복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는 사람 환경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산 증인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선한 일꾼, 영광의 직분, 귀한 사명,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영광의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살아가도 오직 복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으로 질그릇된 나의 인생의 보배이신 주님을 모셔드렸으니 나는 부셔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육체로 살아온 경험이 돌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돌문을 옮겨놓고 썩은 것, 죽어진 것, 냄새나는 모든 것들 돌문을 옮겨놓고 살리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 이 사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한 열매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귀한 청년의 때에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일 작정 25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돌문을 옮겨 새 소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드릴 때 회복되어진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 은유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영이 강건하게 하시고 돌을 옮겨 놓아 냄새나고 인성적인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주옵소서. 아들 프로젝트 성공과 며느리 믿음의 허락을 기원합니다. 신방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인수 속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게 하시고 일상 복귀시켜 주셔서 입술의 감사 찬송 전도 간정이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으로 제 마음에 덮인 수건을 긋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적 마음의 소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중심을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 열매의 결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열매를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범사에 복음과 함께 껴있어 이 열매를 위하여 간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를 결단하며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